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11장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단한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오늘 읽었습니다. 40절까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읽은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40절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구절 들은 말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몇 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일 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중요했을까? 누가 한번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 이 말씀을 대부분 아마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그 구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예. 6절 한번 볼까요?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 기쁨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일까요? 예. 그 기쁨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예, 믿음으로 해야 돼, 모든 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옆에 있는 분들 문답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분이 답변하도록 그걸 바꿔서 한번 문답을 해봅시다. 에어컨 바람 좀 내리나요? 에어컨 바람 좀 저쪽으로 옮겨놨으면 좋겠어요. 다 물어보셨어요? 예라고 그 자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예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예를 들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거의 다 들었네요. 안 들은 사람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물어보겠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육절에 나옵니다. 답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그게 살아계신 걸 믿는 걸 믿음인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럼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상의 최종적인 상이 뭘 것 같아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분도 물어봅시다. 이거 진짜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문장을 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제 원래 설교 스타일은 제자 대학 갈 때 스타일이에요. 물어보고 말하고 나누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거죠. 자, 앞에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말한 상대편이 자기가 아니고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들은 사람. 네, 대부분 다 오늘 제가 상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때 특히 이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어른들이야 뭐 이미 상 받고 사니까 잘 안 빠지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오늘 실제로 이제 경험하도록 제가 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전가족 할 때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상을 줬잖아요. 그때는 이제 더 많이 나왔죠, 애들이.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도 많이 이제 커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겠다,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몇 명인지 또 남녀, 어린아이, 청년이 있으니까 이거 선물을 준비하는 게 사실 복잡해요. 한 주간 이제 지나면 되는데 또 기분이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받아야 이게 또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 확인을 했더니요, 유치부가 2명이 오늘 저녁까지, 제가 부르는데 이름이 없다, 상 못 받아요. 왜? 오늘 참석 안 했으니까. 그럼 뭐 이제 무효죠. 초등부가 3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아이들이 새벽기도까지 저녁까지 참석한다? 관심 없어요. 부모들도 안 데려와요. 또 가자 그래도 안 와요. 게임하지. 근데 유치부, 물론 뭐 엄마 할머니가 안고는 왔겠지만 초등부가 3명이에요. 학생회는 몇 명일 것 같아요? 중고등부 2명이에요. 청년회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미리 선물을 미리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파트 맡은 교육자들이 올린 거예요. 다 참석한 사람. 그랬더니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빠진 사람도 올렸으면 좋겠다. 저녁에만 참석한 사람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의 30명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그렇게 내가 준비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되게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못 나온 거예요. 잠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려고 잤으면 좀 그런데, 그래서 서운해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모임 참석한 사람만 선물을 주고, 그 외의 선물은 내가 또 여비로 몇 가지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숫자가 다. 그리고 초등부 남녀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선물은 나눠주기라고, 오늘은 이제 전체 참여한 사람만 나눠드리고, 그리고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좀 애석하게 빠진 학생들도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왜 제가 이 선물을 주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수련의 기간에 한 주간을 저녁하고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데려오는 것도 훌륭하지만 지금 여러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참여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어른들도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래요. 지금 심각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한 구절을 찾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그 날이 나오죠. 날이 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또 여러분 23절을 보면은 그날 그때에 그랬어요. 그 날과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종말의 때예요. 그 종말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더러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죠? 선지자 노릇. 오늘 말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대단하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시다. 이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지도자들인데, 능력을 행한 자들인데, 귀신도 쫓아내고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때 나는 너 모르겠다. 어떻게 모른다 그러죠? 긴가민가 해서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얼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가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회 일꾼이 되든 여기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거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일을 했죠? 목사는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좀 아련하지 않아요? 귀신도 쫓아냈죠. 봉사하고 큰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 도무지 몰라. 전혀 몰라 너를. 그 바꿔 말하면은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지도자고 큰 일을 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도 참 대단한 이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 거죠.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그 다음 나와 이유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목회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말하고는 내가 말씀한, 내가 가르친 법도대로 한 게 아니고 네 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다 지도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안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종말에 가서 일어나는 현상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대한 비유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불법하고 관련 지으면 됩니다.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함은 어떻게 행하는 걸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형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정이나 내 사상이나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뭐예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음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또 제가 정리를 딱 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려요. 자, 지금 우리나라 북상하고 있는 이상한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죠. 옛날에 매미 정도의 강풍을 몰고 온다고 지금 뭐 난립니다. 한 5일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막 불어오는 거 온단 말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뭐예요? 그 집을 부딪히잖아요. 와가지고 부딪히는 데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질까? 이유가 나와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뭐예요? 기초를 아주 확실하게 튼튼하게 기초를 세운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초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더니 뭐예요? 태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요? 직분은 목사야. 잘해요. 인기도 있어요. 근데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왜? 내 말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모릅니다. 누구만은 아실까요? 마지막에 밝히시잖아요. 밝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밝혀져요,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왜 모르고 사는 줄 아세요? 그걸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다 옳죠. 그러니까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딱 굳어져 버리면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근데 기초가 뭐죠? 모래예요. 적당하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생각도 없이 집 짓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해요. 교회 나오고 생각 없이 다니는 거야. 그냥 생각 없어. 말씀 들어도 몰라. 관심도 없고 또 뭐예요?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한 주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둥을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그럼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군산도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요. 기초가 잘못된 것은 아파트도 무너질 수가 있고 나무도 뽑힐 수가 있고 우리 집도 날아갈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그럼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은 뭘까요? 실제로 예를 들면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 소개를 계속했습니다.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한 그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굉장히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예요.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와 모욕과 궁핍과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비하고 그 사람들 2000년에 그 당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성도들하고 지금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하고 비교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아요. 여러분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요, 우리가 어려운 걸 어렵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젖어버리니까 원망, 불평 나오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해도 이 은혜가 보답하는 게 부족한데 우리는 원망, 불평 더 누리고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쏟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 한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 몰랐을까? 제가 김수미 간증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뭘 이겨냈다고요? 히브리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 이런 게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 거기는요 명함 못 내밀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앞에서 아마 그분들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면은 웃을 거야 아마. 그게 아닌데 너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백이에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그 진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몇 배 그분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세계를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쏟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초창기에 오는 분들이 간혹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까 생각도 했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너무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놓고 나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실력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로 이제 또 가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특히 철학 같은 거 참 좋아해요. 그런 책들을. 제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자, 학문 공부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을 갈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신학대학을 간 것이지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중학교하고 공장 가려고 아예 아버지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고 너는 중학교 마치고 공장에 가야 된다. 어려우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서 축구하고 끝나면 공장 가서 공돌이 되면 돈 벌고 살면 되는 거야. 저는 그냥 그것만 딱 그냥 자존감이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친구들이 다 이제 가까이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는요 기계 공고 가는 것이 1순위였어요. 좋은데 직장 가면. 왜냐하면 기계 공고 하면 다 직장 갔으니까. 얼마나 서운한. 친구들 떠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 공돌이 되면 마음속에 혼자 고민하다가 친구 따라가가지고 원서를 그냥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원서 받아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공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고는 가서 이제 저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금방 자격증도 따고 해서 이제 직장 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저희 부르셨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있습니까 할 게. 지금 제 이야기하는 뭐냐. 저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은혜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막 꿈이 있어가지고 막 대학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질 않고. 저는 그걸 감사해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말씀만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이게 저는 들어와요. 그냥 믿어줘요.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전할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식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많이 책 읽습니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는 확신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전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잘 아시잖아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친구들도 목회자들도, 저는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목회자들 만나면 이 이야기예요. 제자훈련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선교해야 된다, 교회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걸 못 봐요. 근데 다른 거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정답이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우리 청년들도 해당이 되고 애들도 게임한데 빠져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만 보일까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뭐 하고 투자하고 뭘 하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냔 말이에요. 읽어도 재미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결론이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면 생각하고 결단해 보세요. 이게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게임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걸 잘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기 왔다는 걸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7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 나가니까 근사님들 한 4분 정도. 제가 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뭘 알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출석부 해가지고 선물 주겠다 해서 간 게 아니고, 저는 저녁 기도에도 혼자 가서 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 봄에요, 저희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를 키워주시고 신학교 보내주신 저의 아버지 같고, 또 그 목사님은 저를 아들로 여기는, 지나간 다 이야기지만 저를 사위 삼고 싶었고, 그 교회를 저에게 물려줬어요. 부여중앙교회예요. 거기 장로님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그 당시 그 2,000명 되는 교회예요. 2번이나 목사님 연락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그 한번 목사님 축사할 때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오라 그랬더니 안 오고 여기 있다고.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한 거예요. 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보자는 거죠. 한 명이라도 한 명.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요, 10명을 훈련시키면 저는 1명 목표를 합니다. 예수님도 1명은 실패했으니까 나는 1명만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는 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2가지 내용이 나와요. 딱 나누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기고 이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고생하고 죽었다. 2가지 나와요. 그럼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그러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럼 뭐가 믿음이 좋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요. 안 빠져요. 자, 그것도 믿음 좋은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기도를 많이 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은 교회 일을 잘해요. 봉사를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것도 믿음에 속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견뎌내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한결같은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맡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변함없이 참 저 집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쓰러질 것 같는데 변함이 없어요. 야, 저분은 성공해가지고 이제 더 진짜 열심히 하겠구나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부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32절부터 연결을 합니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리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자, 믿음에 대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거기 이제 34절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믿음으로 뭐요? 이기고, 그래도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또 뭐요? 의를 행하고 약속도 받고 사자의 입도 막아버리고. 누구죠? 다니엘이 제 친구죠? 다니엘이죠? 또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다 이기는 겁니다.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다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고난받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심한 고문을 받지만 그거 풀려나려고 구차히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빌면서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살려주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비굴하게 죽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또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뭐예요? 받아냈어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돌로 치는 거고 돌에 맞았어요. 톱으로 켜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숨어 다녔다. 유리하며 먹지 못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자, 믿음을 포기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냈을까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땅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순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낸 것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 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복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 안에서도 뭐예요? 승리하고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 자기 좋은 위주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믿음에 대한 설교가 시리즈처럼 시작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때가 되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다 섰는데,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 저 알죠? 평안교회 목사예요. 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야,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너 얼굴도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소멸설이라는 게 나와요. 소멸. 이게 주제가 아닌데 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넣었다가 벌 받을 만큼 받고 없애버린대. 그냥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난 도대체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쓸까? 영원한 불구덩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올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 사는 거 어떤 경우에는요 불행입니다. 왜? 70살에 쓰러졌는데 30년 동안 산소 호흡기 꽂고 식물 인간으로 산다. 100살 살았대.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참 건강하게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쓸모없을 때 됐다 싶으면 하나님 그냥 자는 날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일어났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청년들이야 관심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때가 곧 온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간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 다른 교회 집사들 장로들 저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그럼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에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대학 때 자기 술 끊고 했더니 친구 만났더니 나 술 끊었다 그러니까 어디 아프냐 물어보더래. 그게 아니고 또 그렇잖아요. 나 제자대 훈련해가지고 은혜 받다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 그랬더니 그 집사하는 말이 여기 그 장본인도 있어요. 아이고 나도 집사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안 속습니다. 그 인간이 잘못된 거지 변화된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근데 오늘 그 가볍게 생각해요. 세상 짓거리들 다 하면서 집사, 장로, 목사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전부 다 떠남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그냥 살으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양심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설교를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제자대 갈 때 50%가 가정의 교육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고 게임하고 놀러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하고 다 돌아다니는데 신앙은 자유다. 그래요. 자유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목회해 볼까요? 여러분 알아서 그냥 자유입니다. 정교인 나오든 말든 우리 새벽기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문 닫읍시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립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제 고민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2시간 할지 3시간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 처음에 제가 우리 이제 전에도 그랬습니다. 거의 저는 설교를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초창기는 거의 50분 이상 정도 했어요. 저는 여기 서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요. 30대부터 그랬어요. 그걸 줄이다가 45분까지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47분 됐다가 이걸 또 고민하면 내가 40분까지 줄인다 이번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전할 건 너무 많은데 45분 안 넘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할까 봐. 그 어떨 때는 제가 와서 항상 제가 오늘 설교 몇 분 했지 보면은 한 41, 2분에 아이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30분만 해야지. 우리 후배가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설교한 거를 보냈더니 형 새벽 기도를 30분 넘게 해 그러더라고. 자기는 주일날도 30분 넘기지 않는데요. 신자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데. 저는 이제 속을 알죠. 말 안 했어요. 어떨 때는 35분도 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할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그냥 한 15분 정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진짜.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너무 간절해요. 진짜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사는지 뻔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 근데 대충 전하라고? 재밌게 하라고? 여러분, 원래 제가 유머 있는 사람이에요. 개그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재밌게 놀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저를 잘 아는 성도들도 저 아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설교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살리고 죽느냐의 문제가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딱딱하고 따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도무지 나는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날 떠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떨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제가 제자들 할 때 항상 여러분 질문하고 나누는 게 뭐였어요?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인사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해야 돼. 제자들 우리 천국에 만났을 때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했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사실로 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은 내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분의 기쁨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들이 이런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감당을 못할 사람이야. 마귀도 보고는요 쩔쩔매는 거. 이게 감당을 못하겠어. 저는 이것이 우리 평안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진짜 잘 살았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너 참 잘 살았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